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거룩신 얼굴을 뵙고자,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이 시간이 있으므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암울한 세상에 살지만은 밝은 빛을 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켜가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사건들이 물밀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용기 있게 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가 주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주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볼 때도 쓸모없는 존재지만은 주님께는 소중한 쓸모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나약한 존재지만은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 가게 됨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만이 이루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을 따르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명예나 내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성실하고 진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화하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 조용히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는 중에 주의 말씀에 성실한 생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본이 되고 순결함의 본이고 거룩함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사 이 나라의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렇게 아세안 게임이 진행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하셔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주의 평화가 깃들며 그리고 조용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선교적인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사람의 뜻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 모든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지러웠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온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엄청난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북한 땅에 나타나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권능을 더해 주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특별히 수험생을 몸과 마음과 뜻이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소개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로 53절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곧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노다. 이후부터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는 둘이 수익하니 아가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성경 모든 말씀 중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또 아주 귀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옵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면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화평을 위해 오셨고 사랑을 위해 오셨고 자유를 위해 오신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불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화평이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아니고 이것이 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두 의견이 있습니다. 두 의견이 이렇게 만날 때 서로 이해가 잘 돼서 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혹은 기다려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화평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하나가 꺾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진리니 뭐니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편안하게 서로 그러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또 저쪽은 악이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과 선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하나가 꺾어져야 해요. 어느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심판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심판 요소가 있어요. 빛이 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가야죠. 빛과 어두움이 타협하는 거 보았습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부득불 하나가 물러가야 돼요. 아니, 죽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그런 거로 가장 깊고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불을 주러 왔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불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불이 일어날 때 어디서나 전쟁이 나고 불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이해입니다. 불은 심판이다. 그 원리 속에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심판이다. 주의 말씀은 심판이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말저말 유혹하지만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두고 보자. 앉아서 좀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서로 대화해보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조금만 타협적인 성격을 가졌더라면 확실히 십자가 앉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 시간에 앉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습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만저만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조금만 타협을 해서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봐서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했더라도 됩니다. 제사장들이 음모해서 죄 없는 나를 여기 이렇게 법정에 서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판단하시오. 빌라도에게 한마디만 이렇게 요청했다면 빌라도는 신바람이 나서 예수는 죄가 없다. 다시 예수를 고소하든가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벌할 것이다. 하고 보정해서 내놨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끝이 대답이 없어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는. 너무도 이상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 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안 죽을 수 있는데. 타협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왜 타협하지 않고 죽으려는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이거 십자가예요. 뭐 더 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곧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세례를 받으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건 악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 세상적으로 볼 땐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시간이에요. 죄악이 이기고 예수가 그만 패하는 시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부활로서 의가 승리함을 확정해 주었지만은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면서도 어렵지 못한 자처럼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자인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아무 힘도 없는 자인 것처럼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 이 싸움에 이기는 일이 이렇게도 어렵고 오해도 많고 답답함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화를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합니다. 이 분쟁. 먼저는 자기와 싸움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욕심을 이겨야 돼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내 명예를 위하는 거, 내 자존심 죽여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손해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건 가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은 어렵거든요. 또 명예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로 자기와의 싸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동선수들 오늘 운동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이 저 현장에 딱 섰을 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뭡니까? 왜 집안 식구입니까? 하필이면.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가 복음화될 때까지는 내가 복음화되고 저가 복음화돼야 되는데 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정과 싸우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제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5대 독자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장손이고 외손으로서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뭐 물론 유산은 없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애 쫓겨나서 그런 본인이 그래요. 3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부잣집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고학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더라니. 아니 그래 무슨 부모가 없나? 그래서 혹은 나도 옛날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나처럼 뭐 의지할 데가 없는가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얼마나도 넉넉한데 그러나 신세 앉으랍니다. 물론 가서 사정 한번 좀 어떻게 뒷문으로라도 빼주겠지만 안 할랍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공부한 걸 보세요. 자, 이게 집안 식구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목사가 된 후에 상당히 지나간 다음에 그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본인 가정도 처갓집도 다 믿게 하고 그런 때가 왔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결국은 집안 식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랑하는 자와 싸우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싸움도 안 되지까지. 그렇잖아요. 그 집안 식구가 아니라면 뭐 일었으면 돌았으면 그만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인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그 가까운 인연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어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절대 반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참 무서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실감이 나죠. 제가 아는 어느 권님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예수 믿는다고 매 맞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 신방 때 그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옛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맞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시간에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마라 뭘 한다고 해서 그러죠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몰래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없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이름 다 됐구만 여기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기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 할아버지도 3대 독자래요. 그런데 이 장사 다니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옛날에도 예수 믿고는 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조용히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상투를 틀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상투를 자르거든요. 그거는 썩 잘한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그나마 그 개화하는 그러기 때문에 개화 문명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세례받고 세례받자마자 상투를 잘라버리니. 그리고 집에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상투 틀고 다니던 사람이 이걸 자르고 민대머리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 얼마나 매를 맞고 쫓겨나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갔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없이 믿으려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지지 않은 거예요. 또 상대방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을 위해 오셨다. 복음은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 예수를 배척하는 자에게 심판이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은 두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지, 두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지. 결국은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싸움이 오잖아요. 싸움이. 이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지.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참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싸움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손해도 안 거니와 사람들 볼 때는, 사람의 잘못된 이해로 볼 때는 실패처럼이기도 하고 또는 고집처럼 보이기도 해요. 신앙은 이렇게 독실해야 돼요. 아주 고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사참배가 문제됐을 때 그 신사참배라는 게 신사란 나무로 만들어 놓은 집인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일본 천황의 상징이라고 해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거 극복하면 살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기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죠. 너무나도 우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총야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죠. 그건 국민의례니까 하나의 국가의식인데 이런 식이래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숭실대학에서는 큰 교회가 아니고 닭이죠. 그런데도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사진에서 폐교해버렸어요. 자, 신사참배 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이 학교 가르치고 싶지 않다. 닫아버렸어요.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학교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학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역사도 자랑스러운 역사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그 당시로 보면요 아주 어리석고 바보짓이다고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나 아니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신사참배 안 한 분들, 또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 제가 들었어요. 저 무명으로 된 흰 옷을, 그때 이런 옷이 없을 때니까 무명 두루마리 하얀 걸 입고 나와서 그 전도사님 이렇게 손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참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은혜 받다. 아주 어렸을 때지만도 그렇게 은혜 드릴 수 없었어요. 자,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싸움입니다. 예. 이게 왜 싸우냐?
타협이 없으니까 싸우지. 타협하면 왜 싸워요? 적당히 나가면 왜 싸워요? 독실하고 한치 예고도 없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나갈 때 복음 진리를 위하여 신인을 위해서 한치 양보도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앞에 싸움이라는 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화가 있을 것이다. 홍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참 평화는 이 불의 심판 저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 속에 참 평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